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저희가 함께 오늘 나눌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8페이지네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에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연초록 잎사귀며 알록달록한 꽃들이 참 아름답고 보기에 좋습니다. 이 피어나는 꽃들을 보며 지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또 중보기도 카톡에 보니까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름답게 피어있는 이 풍경들을 또 한참 나누고 있어서 은혜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식물들은 자연에 순응하며 아름다운 빛과 향기로 저희들을 즐겁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도 이런 향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풍기는 그 향기,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2절과 13절이고요. 두 번째 단락이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이 온통 디도를 만나는 데 신경이 가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오는 이 디도를 만나야 교회에 대한 소식을 상세하게 들을 수가 있는데 이 디도가 오지 않은 것 때문에 그가 긴급하게 이제 마게도냐로 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디도를 만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디도를 만난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그 다음에 6절 말씀 볼까요?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급히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디도를 만남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디도를 통해서 들은 고린도 교회 사정이 호전되어졌고 그것 때문에 바울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디도를 만난 바울이 다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내는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초조하게 디도를 기다리고 또 그 디도를 만나서 위로를 받았을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개척된 교회였습니다. 그때에도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폭동이 일어나서
도망가듯이 도착한 곳이 바로 그리스의 고린도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약 1년 6개월을 사역하며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떠난 후에 그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자 개척하신 담임 목사님의 심정으로 목회적인 가르침을 잘 편지에 써서 전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잘 해결되기보다는 이 문제에서 본질을 벗어난 바울 사도 자체를 불신해버리는 상황으로 일이 번져갑니다. 그러자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이 급히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는데 교인들이 바울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오겠다는 말만 남기고 되돌아온 후에 다시 방문하는 대신에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그 편지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그래서 이 편지를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하는데요. 이 편지는 저희에게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디도는 이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를 들고 고린도에 가면서 바울과 함께 이 드로아에서 만나자, 답장과 소식을 듣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 디도가 오지 않자 지금 바울의 마음이 초조한 것입니다. 이 남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답을 주는 것은 참 쉽습니다. 어찌 보면 고린도 전서는 답을 가르쳐 주는 것에서 바울에게 쉬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었고 또 목회적 입장에서 이참에 차근차근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썼고요. 또 목사님과 성도 간의 입장에서 다음 목회 방향까지도 공유하는 내용을 전달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이 엉뚱한 반향, 즉 교회의 본질에 대한 어떤 결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체를 불신하고 인격을 공격하는 본질에서 벗어난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데는 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 바울을 반대하는 적대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와 담임 목사님으로서 이 관계에서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자신과 결부된 문제 참 쉽지 않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 바울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그의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이유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1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표현이 이 새번역 성경을 보니 좀 더 그 뜻이 분명해집니다.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한번 헬라어 원문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러나 감사를 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진에 사로잡힌 포로가 되게 하시고 모든 곳에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바울이 지금 감사하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승진 행렬에 자기를 참가시켜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가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합니다.
이 14절의 표현은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쓸 때는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이 문화를 담고 있는데요. 로마의 장군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이 개선식, 곧 축하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이 개선의 행렬, 로마의 장군들이 하는 그 개선의 행렬을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사실 로마의 장군들도 아무나 이런 개선식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적군을 한 5천 명 이상을 죽였을 때에만 이런 행사를 거행했다고 합니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을 환영하며 그의 영예를 높이고 그의 영예를 높이기 위해서 이 장엄하고 화려한 개선 행진을 이 로마 시내를 쭉 가로지르며 신전이 있는 앞까지 행진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영화나 사진을 통해서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진을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개선문을 들어오는 이 승리의 장군의 모습입니다. 요 사진에 보면요, 이 장면이 장군이 들어오는데 정부 인사들, 원로의 의원들, 그리고 나팔수들 엄청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들도 이렇게 마차에 싣고서 등장을 하고요.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이제 7금 촛대와 제사상이 그 뒤를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주의 깊게 볼 게 여기 보면은 전쟁의 포로 사로잡힌 자들이 끌려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회초리를 든 이 병정들이 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맨 뒤에 제사장이 향기로운 이 향을 태워서 향기를 뿜어내면서 이 행진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 향은 승리의 향이기도 하지만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는 이제 곧 죽음을 당하게 될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의 개선 행렬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진으로 그려내며 바울 자신이 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진에 사로잡힌 포로로 함께 참여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화려하고 장엄한 개선식에 포로로 잡혀온 자들은 그야말로 수치와 모욕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동료들이 이 사로잡힌 포로들과 같은 존재로 비록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진에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 일행이 당하고 있는 이런 수치는 그들이 가는 곳 각처에서 있었지만 마치 이 개선 행렬에서 뿜어내는 향처럼 그 각처에서 당했던 수치와 수모는 곧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냄새가 되었다라고 자신이 처한 형편을 바울이 해석해냅니다. 저는 이 바울의 감사 고백을 통해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이 용서와 화해를 하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낍니다.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가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앞에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는 고상하게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믿음을 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기까지는 자칫 진흙탕 싸움으로 될 뻔한 상황으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바울이 매섭게 꾸짖느라 눈물을 흘리며 쓴 편지를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돌이키고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당했던 수치, 목사 아니래, 가짜래 하는 모욕 비록 당했지만 결국은 그 교회가 돌이키고 바른 믿음을 지킨 그 교회를 용서하고 이제 화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야, 나도 당했지만 고린도 교회 너희도 분열과 정죄와 근심으로 서로 아프지 않았느냐. 결국 우리는 사단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마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와 자신을 우리라는 단어로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상대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이런 일을 당하겠느냐? 나와 당신들, 우리니까 담당하는 것이지. 저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은 이런 일 감당 못한다. 우리 서로 좀 힘들긴 했지만 교회를 지켜낸 것이다 라며 격려하며 화해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과 모욕, 수치와 배신감이 밀려오는 이 관계 속에서 바울이 놓치지 않고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눈물로 쓴 편지는 준엄한 편지라고도 하는데요. 쓴소리 막 써서 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사랑의 회초리를 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믿음은 복음만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서로 마음이 아프고 근심하고 못할 말 해야 하는 상황이 어렵기는 했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해 믿음을 지켜낸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다고 용서와 화해를 담고 있는 글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냄새가 되기도 하고 향기가 되기도 하는 이 관계의 어려움을 풀어가는 바울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도전과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저희 성경 일독방의 진도에 따라서 이 사무엘하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들어서 다윗이 이제 간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근의 원인을 알려주세요. 사울과 그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사건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기근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기브온 족속은 본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먼저 마치 먼 나라에서 온 사신인 것처럼 위장하여서 이 화친 조약을 맺었던 족속인데요. 사울이 그 기브온 족속을 죽인 일로 기근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 들은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그 일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고자 이제 보상을 의논을 합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일은 은금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보상은 필요 없고 사울 집안 사람 7명의 생명을 내놔라. 이 생명을 요구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할 수 없이 사울의 아들 2명과 외손자 5명을 내어줍니다. 그러자 이 사울의 첩 리스바가 하루아침에 기근의 재물과 같이 죽음을 당한 그 아들의 시체를 밤낮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전해 듣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기브온 사람의 원한도 풀어줘야 하지, 리스바의 상황도 참 딱하지. 다윗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때 다윗이 실행한 것이 길르앗 야베스에 묻힌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그들의 고향인 베냐민 땅으로 이장을 합니다. 우리 어른들은 압니다. 이 조상의 묘를 파서 이장을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다윗이 리스바를 위하여 명분을 만들어 그 7명의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서 이 일을 급히 실행을 합니다. 난감하고 어려운 문제였지만 이것을 이렇게 잘 봉합해내는 이 다윗의 모습과 자신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불거진 이 불신의 관계를 이렇게 쌓아안고 잘 수습해가는 바울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이런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고린도 교인 가운데는 아직 껄끄러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그 헌금 대표단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바울은 이 문제로 묶여있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바울이 마음이 불편했다면 밥 한 끼 같이 먹고 화해했다 치자 하고 마게도냐나 드로아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호서를 보낸 이후에 바울은 고린도로 가서 3개월을 지냅니다. 그곳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자신의 신학을 총정리하는 로마서를 기록하는 것만 봐도 그의 마음이 정돈되고 평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을 보면 용서와 화해가 상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서한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할 수 있었고 그의 마음은 벌써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칫 진흙탕 싸움이 되어버릴 그 일을, 그리고 교회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자신이 넘어질 뻔한 관계를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함, 용서와 화해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공동체로 세워지는데 이 용서와 화해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빚어진 이 갈등은 또한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지 그는 관계나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바울 같으면 고린도 교회가 나한테 그랬다고? 안 되겠네. 단칼에 잘라내버리고 그래 여기 들어와이다 교회 개척하지 이랬을 바울이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전도 멤버를 꾸리는 것 때문에 바나바와 싸웠을 때도 바로 바울의 이런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1차 전도 여행에 함께 갔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내뺀 이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 같이 합류시킬지 말지를 놓고 바나바와 대판 싸움이 납니다.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일하다가 내뺀 놈을 저런 고생 안 해본 놈들은 안 돼 이렇게 단칼에 잘라내버리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바나바는요, 이 사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바울을 청구해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보다 연배도 더 많고 신앙의 연수로 봐도 아마 대선배였을 그런 바나바인데 그의 거절을 이렇게 참 버릇없이 내쳐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떠나고요. 바울은 새로 만난 실라와 함께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런 바울이 먼 훗날 이제 사형을 기다리는 이 마메르튼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드로아에서 이 내 겨울옷과 성경을 가져와 달라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보고 싶다고. 참 그가 내게 유익한 자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때쯤에는 마가도 옛날의 마가가 아니었습니다. 마가도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마가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바로 사람을 세워주는 바나바의 목양, 바나바의 손길에 의해서 마가가 변한 것입니다. 마가가 바나바의 목양으로 변해가고 있을 때 바울은 바울대로 자신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과의 갈등을 겪으면서 일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드로아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렸지만 일할 기회가 눈앞에 있었지만 바울은 준엄한 편지를 받고 있을,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살핍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변화된 그 바울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변화된 마가와 바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향기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주장하지도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향기는 잔잔하고요, 조용하게 자신이 머물러 있는 곳을 기분 좋게 이렇게 진동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감추어져야 합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곳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냄새만 풍겨날 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기 원했던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당하게 되는 그 고난을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랑하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바울의 이 흔적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복음이 되어져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전달되어졌던 것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 마당에 라일락이 너무 일찍 져서 아쉽습니다. 늘 이 교회에 오면 그 라일락 향기가 참 기분 좋게 만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잠깐 피고 지는 그 꽃은 아쉽지만 저희 교회 성도 각자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분들은 깊은 향으로, 이 갓 피어난 꽃은 신선한 향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내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변에 피어나는 이 아름다운 꽃들처럼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